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두 번을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숲 교회 교인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교인으로 또 성도로 부담해야 하는 충성과 온유와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님의 숲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짐은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함께 지는 것입니다. 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교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근데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성도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리셨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헌금 시간은 어디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근데 저의 기억에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22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부의금이 모였잖아요. 그걸 이제 장인어른이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저희 사이들 5명이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이 선교사 부부들이 있었거든요. 예, 막내 처제입니다. 그 처제에게 제 몫을 온전히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남더라고요, 제 기억에. 저는 그때 제 어떤 그 젊었었죠, 그때는. 네. 어떤 기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기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또 기억에 남는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있으면 제 돈으로 드렸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려서 그걸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헌금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있으시죠? 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았겠다 이런 헌금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뒤로 제쳐둘 것인지. 근데 모든 교회와 관계에서 우리가 들어지는 생각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심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큼 간단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그 기술한 그 방법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4장 16절까지가 교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세하게 우리가 지난 110 몇 강까지 바라봤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보게 되면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왜 믿는지,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네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4장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 규제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하는데 이 교리가 신학이나 교리 자체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이것이 정형화되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실제 생활로 우리가 이 교리를 적용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실제 생활이 적용되지 않고 제외되고 우리가 교리만 알고 신학만 알면은 이것만큼 우리가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름을 잘못 명명했다. 교회가 아니라 행회가 돼야 된다. 행하는 회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행함이 빠지면은 이것은 도대체 살아있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마지막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결코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거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적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장악하는 중심에는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본류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니까요. 첫 번째, 이 진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감동을 누립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뿐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까지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네,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완전하게 깨달았다면 당연하게 이것은 삶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삶과 괴리된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것은 진리를 옳게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삶의 열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니까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한 부분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또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일날만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24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모든 삶에 이 기독교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시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타계하셨어요. 아시나요? 제시 잭슨. 그분은 미국의 그 영적인 인권운동이라 그럴까?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후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후계자로 판명이 나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바깥으로 보여졌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만 크리스찬이었고 사적인 부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이런 판명이 내려지는 게 뭐냐니까요.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니까 혼외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요. 항상 1등석만 고집했대요.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성이나 이러한 책을 많이 보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니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당했습니다. 그루밍 범죄를 교회 안에서 그 큰 교회 안에서 저질렀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부인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하니까 그냥 은퇴를 앞두고 바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니까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마귀의 계계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영적인 거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 판단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기도는 틀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해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멈춰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행동을 그냥 하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도로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영적인 거장들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텐데요. 근데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진리가 적용이 되어지면 당연하게 이러한 문제들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온 삶을 잡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범민 속에 운전할 때 그 짧은 시간에도 범민 속에 이걸 욕을 해? 쏟아내? 가서 앞에 나가서 막
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진리를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을 못하면은 우리가 사적인 부분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입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씀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라. 이것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근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는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상수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원리, 이것을 관통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산상수훈이 우리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것은 좌절이고 낭망이고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위치.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윤리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도덕이나 기독교의 윤리나 기독교의 문화는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문화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고 또 그 사도들 위에 기반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상한 미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신 같은 것을 다른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신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기도해라. 그런데 이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문제 앞에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우리는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이 문제로 네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평강으로 이끌어주겠다.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해도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오용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 빌닷이라는 친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비웃었던 것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빌닷이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빌닷의 이 말이요, 논점이요, 굉장히 조롱조였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연한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시작은 미약해. 네가 회개를 하면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것은 네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함 받을 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조롱조롱 말한 것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해석을 잘못해서 사업체에 그런 말씀을 증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액자가 써 있는 말씀을. 이런 오용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또박또박 읽어보고 이 문맥을 살펴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 논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성도들,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기독교의 도덕관과 세상의 도덕관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관은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에서 그치고 맙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음란한 행위하지 마.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줄을 그어놓고요, 이거를 범하게 되면 너희들은 아웃이야. 이것이 세상의 도덕관입니다. 말하자면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 거기에 응당하는 징역살이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적인 정의는 구원해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과 신앙과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주 어린 아이를 한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논리를 펴니다. 자기는 신앙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죽였다. 죽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죄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진리가 거기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요, 신앙은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죄와 벌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위로가 있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했던 그 이유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인지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은 안 마십니다. 네, 마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마시지 않고 라면 국물하고 같이 먹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 어린애가 술을 마셨으니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간 게 아니라요. 교회를 갔어요. 제가 거기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시험을 제가 해봤다니까요. 근데 교회 누나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약국에 가서 그 술 깨는 약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사다가 쟤를 먹이고 저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교회 누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을. 네, 제가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계기가 거기 있지 않았나. 제가 굉장히 반항적이었었거든요. 이 교회는 이런 따스함이 생명이에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가서 안아주는 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죽을 인생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따스함은 완전히 냉정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그냥 퇴치래요. 목사를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다? 퇴치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못 받아들여요. 못 담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털것만큼도 내가 다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여기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 세상의 법과 윤리와 문화는 give and take입니다. 등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은 능력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능력 있고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문화는요, 부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들어가고 더 잘 먹힙니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도덕과 문화와 윤리는 훨씬 더 잘 먹힌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누구한테 잘 먹혀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 가난하고 무식하지 않잖아요. 다 대학 나오셨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한테 나와서 그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저 이상한 청년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이 가보라고 시킨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요한도 이제는 의아심이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가서 말해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더라.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지식과 윤리와 도덕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문화는요, 몸 밖에 치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문화는 내면을 치유합니다. 내면을 치장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수님은 근데 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마음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셨고요.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선배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 25절 이후에 나눌 말씀들은 모든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진리를 적용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요새 말씀을 준비하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삶과 너무 괴리된 말씀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무능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진리가 온전히 적용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